제가 언젠가 그 크리스찬 신문에서 기고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인데요. 그가 대학교 3 학년 때에 이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며 이제 쓴 글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교회를 나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 3 학년이 되던 때에 건축업을 하시던 그 아버님이 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완전히 그 가산을 탕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사, 옷까지 고스란히 그냥 남겨 놓고 그냥 알몸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에 화병으로 숨을 아버님이 거두셨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는 어머님이 막 실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그 동생들 이제 3 명을 자기가 인제는 그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지경에 이르르니까 인제 친척을 찾았답니다. 친척을 찾았는데 정말 자기들 살기 바쁘니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친척이 그렇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설상가상 이렇게 겹친 불행으로 인해서 이제 장남인 자기가 집안을 챙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삶에 막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이 삶의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그냥 죽고 싶더랍니다. 자기 목숨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K라고 하는 후배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손에 인제 핫 사탕 한 봉지, 그다음에 인제 그 사과 한 상자 들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을 같이 하던,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서클을 하던 이제 후배인데, 대학을 진학한 뒤에는 자주 만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별도 하지 않고 그냥 "힘내세요 선배님." 하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25,000 원과 또 이 자기가 이제 3 학년 마치고 4 학년에 그 등록금을 낼 등록금이 없는데 그거를 다 그 등록금 1년 등록금을 다 내준 영수증을 그 안에 동봉해 가지고는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 글로 편지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형 제발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무슨 서푼짜리 동정이나 베풀고 다닌다고 노여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형은 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많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 쫄병이 된 제가 형에게 경례를 붙이는 날, 그날 기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그 일은, 그 이야기는 이 후배가 1년 동안 가정 교사를 하면서 모은 돈, 그 모은 돈을 이 그 선배 등록금으로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냥 자원해서 군대 입대를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 딱한 선배의 그 사정을 듣고 그에게 전달 그 등록금을 내주고 이제 지원해서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배 편지를 받았던 이 분이 교회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후배 덕에 자신이 이제 4 년을 졸업하고 인생에 정말 소중한 도움을 받으면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생활을 또 꾸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생에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제일 중요한 선물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름 아름다운 이런 사람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그 친척, 형제도 자기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네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친구였다고 하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그러한 느꼈던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싶어 했던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였죠. 그 당시에 그 몸이 밥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그 다른 중병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자신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아니면은 부모님이 큰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상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중풍병자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면서 결코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혼자라고 하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그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삼겹줄이 참 끊기가 힘듭니다. 그죠? 삼겹줄. 근데 이거 사겹줄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힘을 서로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함께 하기 때문에 덜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랍습니다. 막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나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전신마비된 내 친구도 분명히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에 누워서 이제 내 모퉁이를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내 친구들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소문을 듣고 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조그만 병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려도 내 감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하여튼 조그만 병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그 막 뚫고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는지. 그래서 뭐 한둘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 친구에게 미안해서 이 중풍병자는 이제 모아비는 데서 이제 아무 손과 발을 쓸 수는 없지만 말은 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보게 이제 그만 가지. 이제 됐네.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그냥 여기까지 다 자네들이 나를 데리고 간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고맙네. 이제 돌아가세. 너무 애쓰지 말게. 너무 그냥 그 마음만 받겠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아이고 가자 그러지 않고 보면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거다. 간절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나갈 거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간절하다 보면은요, 참 이 창조적인 아주 창의적인 막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모든 방법을 생각하면서 엽기적인 방법까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지붕을 뜯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박함이란 거 정말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갈 때요, 정말 그 길이 열리는데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보면은 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에도 이 절박한 마음에 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한국 이제 근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신화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몇 분 계시지만 그 정주영 회장 아시죠? 세상에 이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냥 이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댐을 만드는데 막 배를 갖다가 막 거기다가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막고 하는 막 공법들이 있는데, 그분이 본래는요 그 인천 부두에서 하역 노무자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께서 좀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합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뭐 자도 이제 그 뭐 침상, 뭐 얕은 침대 같은 걸로 이제 잤겠죠. 근데 다 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벼룩. 벼룩과의 그 전쟁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잠을 못 잔다는 거, 잠을 못. 그래서 고된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탁 들어 누워서 쉬어야겠다 그러면은 막 스물스물 막 벼룩이 막, 예. 한국에 왜 그렇게 벼룩하고 이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득실거리는. 그래서 이 빈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예?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더니, 이거 보니까 이 빈대들이 그러니까 벼룩이 올라오는데 이 침상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가지고는 이 물접시로 해 가지고는 그 침상 코너 다리에다가 딱 놓으니까 이게 물이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못 올 것 같으니까 그게 워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는데 어 며칠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3 일째 그 인제는 해방됐다고 쾌재를 불렀는데 3일 만에 또 벼룩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뭐지?' 그러는데 와 빈대들이요. 벽을 타고 올라 가지고 천장에 올라 가지고 낙하를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빈대 공수 특전단이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니야 벼룩이한테 죄송합니다. 벼룩이한테 막 엄청난 인생의 그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내가 벼룩보다 못하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는 막 그렇게 그냥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천장을 타고 이렇게 공수낙하하는 그 벌레와처럼 이 위에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난 정말 엽기적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천장에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제일 황당했던 분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아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예수님이 머물던 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나긴 하셨는데 나중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목회 그 공생애의 그 본부를 어디에 옮겼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그 가버나움 그 집이 그 거처하는 곳이 바로 거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비난받을 행동이겠어요. 예수님의 집이 그 지붕이 뚫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고쳐야겠다고 하는 일념, 이 지붕보다도 이 예의보다도 내 친구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께게는 정말 자신의 집이 뚫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 마음에 지니고 계셨던 분이죠. 다른 사람이 부정해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버려진 생명조차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린 바로 정말 이 그 영혼이 죽어버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 그 죽은 그 영혼을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요 사건이죠. 사실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요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적 장애였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장애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받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되게 되면은 이 육체적인 장애가 그들에겐 걸림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다고 하는 거죠. 사지가 멀쩡한데 영혼이 죽어 있고 정신이 죽어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일단 큰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인생과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애를 치유받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온전하다고 몸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근본적인 치유,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정말 인생에서 참된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 12절에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그 믿음을 보고 제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에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이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중풍병자는 그 스스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젊은 자매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했던 고백을 기억이 되는데요. 이 젊은 여성이 나이 지긋이 마음 따뜻한 이제 그 권사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부인이 이제 그 예수를 믿고자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자기에게 그 친절하게 그 이웃인데 친절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하시는 그 배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왜 나와주는 거 있죠. 네. 나와준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담내로 교회 나와주는데 이제 몇 주일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발을 빼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요 이제 다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애도 길러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이게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장사 나갈 때 혹시 애 못 보면은 나도 내가 봐주고 그 다음에 가정 살림도 내가 조금 이렇게 봐주고 하여튼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딱 주일만 되면은 문 앞에 찾아와 가지고 애가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일부 예배 좀 일찍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런 수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1년 계속 그렇게 섬기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을 이렇게 쭉 출석하면서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무개 권사님이 처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이 싫어하는데 교회 가자고 고라고 또 핑계할 수 없을 만치 와서 도와주니 어쩔 수 없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할 수 없이 답례로 인사로 교회 와주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차차 말려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차 깨닫고 보니 그 권사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 권사님을 내 믿음의 어머니로 알고 섬기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참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터키의 그 지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10만 명이 매몰이 아직도 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조대들이 막 이 잔해 더미를 막 해치고 그거를 끌어내고 그들을 끌어주지 않으면 구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해집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그들에게 그 모슬렘권 사람들인데 시리아 난민들이 모슬렘들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가 또 이 기독교 국가들이 도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이게 너무 디자스터고 너무 재앙이어서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돌무대기를 그 시멘트 무대기를 그 구조원들이 그렇게 크게 헤쳐가지고는 그 구조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죄악의 더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조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돌무대기들을 헤쳐가면서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분명히 비전을 제시했어요. 큰 건물을 막 세운다든지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비전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에요. 사람과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이고 창조의 결론인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근처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멀리 모든 열방이 정말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주신 그 은사를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기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 한마음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 이제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고 전진하는 우리 기쁜 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